자, 오늘은 우리 1월 둘째 주 1월 9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 에베소, 그다음에 스무나, 두아디라, 에서버 두,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개의 교회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곱 교회는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4장 계시록 보면 이 일들 후에 또는 후에 일어난 일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세상 일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다. 물론 이게 오늘날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에 있는 어느 교회,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도 말씀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우리 성도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카할, 모임, 어셈블리, 그 다음에 에다, 어떤 위트니시스, 모여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집회, 컨그리게이션 이런 뜻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call out of, 부름을 받았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상당히 집에서 모이는, 그래서 로마서나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이런 지역교회 큰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드렸던 그런 소교회들을 모임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던 교회 첫사랑을 버렸고 서문화의 교회는 폴리갑 같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이즈미르라는 그 300만 터키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있는 이 서문화, 정말 이 교회 중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지역,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7가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주석에도 있고 한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 설교 시간에 책 소개하기는 그런데요. 위더 바울, 사도 바울, 이거는 김성훈 교수라고 제 친구 교수가 쓴 책이에요. 최근에 이분은 터키에 수십 년 살았고 또 직접 뛰면서 아주 보니까 7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에서버 두사빌라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주 그 학문적으로 정리되게 잘 해놓고 사진도 해놨어.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결국은 이 에베소, 서문화, 두아디라, 특별히 버가모 이런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두아디라, 버가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걸 제가 약간 읽어주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에 특별히 이제 니골라당 343페이지 보면 니골라당이 뭘 주장했느냐 이런 연구를 따르면 굉장히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다. 오늘날 치면은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늘날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하고 비슷하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버리고 교회가 중요하다 하면서 교회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서 한 10몇 년 전이에요. 어떤 외국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종이 팜플렛을 나눠줘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일어났더라고요. 와 이거 그러니까 복음을 약간 전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러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죠. 오늘날 교회는 끝까지 지속되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교회죠.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런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는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버가모 이런 니굴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두아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도 여기 보면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두아디라도 약간 세속주의에 이제 상당히 이제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세속적인 그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계시록 3장에는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는 상당히 음행이나 또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에 비복음적인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대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정말 죽은 교회가 되었다. 사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리디아 지역인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 계시록 3장 4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결국은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귀한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입니다. 구약에서 카도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정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예쿨루 모든 것이 되어졌다. 제바암 모든 천지가 지어졌고 그리고 바예 카데셰후 그것을 성별하셨다. 거룩히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카다시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항상 나오죠.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코데시 거룩한 카다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별 코데시 라도나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스가랴 마지막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 우리에게 성별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뭐냐 아이덴티티는 그다음 카도시 라도나이 약간 명사형으로 하면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거예요. 홀리니스 홀리 피플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거룩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버가모나 두아디라처럼 마음대로 그냥 죄악을 저지르고요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세상과 이렇게 차별이 안 된다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오직 의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거는 참 논쟁 자체는 뭐 필요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로움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을 유지해야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말 그것이 4대 교회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단과 이렇게 타협하고 육체적으로 부정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으로 죄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내 백성들을 정말 끌어내서 나로 예배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이기고 결국은 16장부터 쭉 해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예 다베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호세티하 너희를 이끌어냈다. 메에레스 미스라임 이집트 땅에서 미베타 아바딤 종되었던 땅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로 이흐에레하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출발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니, 바로 호세티카 너희를 이끌어냈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 이미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면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조직신학적인 논리 싸움이나 하고 쓸데없는 중세 여러분 논리 싸움은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들이 뭐 바늘에 몇 개가 올라가느냐 천사가 몇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논쟁이 지나치면 쓸데없는 사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쟁도 필요하고 사변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계시록 3장은 여러분 세 교회가 분명히 나옵니다. 4대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살았다지만 죽은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냐? 계시록 여러분 3장 보세요. 4대 있는 교회에 정말 내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죽게 된 것을 고쳐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스테리조, 세다, 픽스해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3장.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보고 이러면 도움이 돼요.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 인포메이션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대는 뭐 가서 지금 사대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간다고 사대교회가 이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지금 있고 대충 이해도에 도움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대는 정말 흰 옷을 입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공동체의 그런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종이 되거나 세상에 속한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 이긴 자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과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몸이 크고 막 키가 180 몇이고 막 2m 되고 키가 크고 힘 좀 쓴다고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말씀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골리앗같이 거대한 대적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그리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무린 맷돌 그 하나로 그냥 막 머리에 꼽아버려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박살냈던 그 다윗의 담대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밥은 먹으면서 왜 성경은 안 먹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았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물론 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속은 쓰지만은 쓴 것도 있고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뭐 말씀이 달았다. 또 우리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사대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심각하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에베소 정말 두아디라 버가모 같이 세속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정말 그런 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대같이 영적으로 죽은 데서 살아나야 돼요. 정말 신실한 교회는 7개 중에 2개밖에 없었잖아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3장 8절에 보세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잣대입니다. 말씀은 캐논이에요. 캐논. 잣대예요. 우리를 재는 거예요. 재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니 메네 테겔. 메네는 길이를 재는 거죠. 테겔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래서 페레스 쪼개졌다. 하루아침에 그 막강하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하는 539년 그 마지막 날 밤이에요. 벨사살. 메네 테겔 우바르신. 지금의 모든 정부들도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 북한도 재고, 일본도 재고, 온 나라의 여러분 리더들 다 잽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뭐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저는 그래서 정치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정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서 유튜브도 거의 안 들어요. 요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뭐 그냥 유튜브 많이 끌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혹하게 하지만 뭐 거기 있는 사실이 뭐 실제로 영향 끼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빌라델피아 같이 작은 교회 여러분 작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사람들을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족적이에요. 족적 삶의 궤적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들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삶이고 그거는 누가 해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고 그거 말고 그것 외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최근에 이 말씀 읽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169장을 녹음했어요. 저 혼자. 거기 하신 분 한 50장 정도 녹음하셨고 그래서 한 거의 219장, 220장 거의 9분의 1 정도 녹음이 됐는데 한 일주일 상관에 하루에 20장씩 녹음한 거더라고요.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음하고 정리하고 듣고 그러면서 성경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22년 이 한 해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젖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보자. 여러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돈 벌고 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같이 작은 힘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나 여러분의 있는 속한 데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장 10절에 너희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 나오잖아요.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은 재림하신다. 온 세상에 올 것이다. 하나님 임하신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3장 11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엘코마이 타쿠 속히 올 것이다. I will come soon. 주님은 재림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뭐 어떻게 생각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징계의 그러한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 하나 나왔대요.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오미클론, 시그마, 윕실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적어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여러분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정말 덥지도 차지도 않고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왜 열정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족한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고플 때 70년대에 배고픈 사람 뭐 권투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요즘 뭐 열심히 없어요. 교회도 옛날처럼 예전에 70년대 교회 생각해 보시면 막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걸어 나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물론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왜 그랬습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I'm still hungry가 아니고 I'm full. 예? I'm still hungry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사모하고 하는 사람 끝없이 주님을 찾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왜? 세상적인 만족을 가득 찼으니까. 라오디게아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3장 17절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예?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여기 비참하다. 영어로 번역하면 miserable. 레미제라블 할 때 불어로 레미제라블이잖아요. 탈라이 포로스. wretched. What a wretched man I am.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그와 같이 비참한 자로 I am so miserable. 레미제라블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정말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삶을 내가 회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에서 기름을 부었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사모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 그런 사람은 시계가 착각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1초가 아마 하루가 14,400초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초 곱하기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렇게 수만 번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말씀 앞에 나를 봅시다. 내가 누군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자신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진정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고 세상 것은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 네가 알지 못하는데 너는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네 모습을 제대로 알아라. 네 모습이 회복되라. 병이 고쳐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오늘 현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70년대 교회 생각하면은 정말 추위에 벌벌 떨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오늘 치면 얼마나 무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에 앉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방석 하나 놓고 앉고 그랬었잖아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말 진정한 회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가장 우리 주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3장 20절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전도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인용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믿는 교회가 하신 말씀이고 정말 믿는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나와 연합해서 살자. 네가 마음문을 열어라. 정말 나와 동고동락하자. 주님이 나와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고 24시간을 풀타임으로 나와 같이 행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 혼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자. 임마누엘 같이 걷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간접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3장 22절에 보면 호 에콘 가진 자, 그 다음에 오스 기죠, 그 다음 아쿠 사토 귀 있는 자로 듣게 하라. 이 듣게 하라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티 그리고 토 포뉴마 성령이 레게 말씀하시는 타이스 교회들 이 복수네요. 교회들에게 그죠? 에클레시아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쿠사토 듣게 하라. 이거는요 헬라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표현을 헬라어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 간접명령형이에요. 정말로 귀를 가진 자는 우리나라 말로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보통 성경에 번역이 그거는 2인칭으로 한 거고요. 듣게 하라. 그래서 3인칭은 간접명령 들을지어다가 아니고 정말 이 듣게 할 것이다. let them 뭐 hear 이 정도 번역해야 돼요. 이건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쉬운 익스프레션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전부 다 2인칭으로 번역했더라고요. 들으라. 2인칭이 아닙니다. 간접명령형이에요. 히브리어를 따라 번역한 겁니다.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7교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7교회입니다. 2장, 3장, 에스보드, 사빌라. 오늘 그 교회는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캐릭터가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완전히 그런 7가지 스타일로 나누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스타일, 또 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에 상당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실제로 이 책에 보면 회개하라 하고 나서 회개한 내용들을 좀 역사적인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이 말씀은 사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회개를 했어요. 라오디게아는 여기 책에 397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여 교회사의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166년 AD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 사가라스는 순교했고 325년 노네키오스는 주교가 대피해서 니케아 공회에 참석하고 실제로 회개한 역사가 있어요. 여기 역사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놔서 좋은 자료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회개는 뭐 예수 믿을 때 한다 뭐 이런 뭐 논리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그만하고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슈브 엘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것을 읽고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 좋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언을 저기 녹음하신 거 들으면서 잠언이 1시간 한 반 정도 40분 정도 100분 하니까 다 듣겠더라고요. 1장에서 9장까지 9장까지는 주로 이제 잠언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10장부터 해가지고 뭐 19장 20장에서 31장 이렇게 보면 이 앞에 구절들 뭐 악인은 뭐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뒤에 이렇게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의 잠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의 잠언 3,500년 전에 거의 3,000년 전의 잠언 그 시대에 3,000년에 이어오는 그런 잠언 그것이 또 성경에서 기록돼 가지고 참 제가 깨달을 게 많아요. 하나씩 들으면서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여기 참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죠. 시편 150편 같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누어서 쭉 들어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 녹음한 걸 들으면서 1시간 또는 30분 또 뭐 이런 것을 참 그렇게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며 지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는 176절 있잖아요. 녹음하는데도 그 20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 틀리면 완전히 그냥 지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동하고요. 내 영이 동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말씀 읽을 때 이 내 영이 같이 감동하고 또 동의하고 또 마음의 전율도 느끼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새해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눈으로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눈으로 읽는 거는 이해만 되는 거고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마치 이 몸이 느껴지고 영이 동의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같은 느낌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에 보면 길을 가진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할 것이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들어야 돼요. 예? 그것을 귀로 가진 자 귀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는 다 있지. 들을 귀가 있다는 건 순종할 귀를 말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7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의 기준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 말씀 통해서 그들이 변화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가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말씀의 두려운 말씀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회개하고 역사적으로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에 아무리 뭐 어떤 교회도 보면요 시대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교회가 어떨 때는 라오디게아 같고 어떨 때는 에베소 같고 이러다가 뭐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변하고 역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행위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배고플 때는 사람이 참 이렇게 충성되고 이랬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안하무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같이 된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정말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가 그런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회개하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는 그런 빌라델피아 같은 순결한 또 정말 서머나 같이 신실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여러분 정말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 가면 여기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리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순교자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죽을 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기만 해라. 그런데 폴리갑은 절대로 그렇게 포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잘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석에도 나오고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욕하기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가 하는 말이 86년 동안 나는 하나님 섬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순교당했던 그 서머나 지역의 폴리갑. 그것이 서머나 가면 이스미르 가면 있죠. 그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다고 다 순교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순교할 그런 위치에 세우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 거기서 우리가 성례하면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서머나 교회같이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말씀을 지키고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잖아요. 잘못된 건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